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병은 인류가 오랫동안 짊어지고서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불치병입니다. 비슷하게 오래된 불치병인 감기는 언젠가 정복될 수 있겠지만 이 병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한 번쯤 빠지고 마는 마음의 늪,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연결 수단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외국에 있는 친구와도 교류할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이건 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끌어안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까마득한 옛날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와 비교적 가까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줄 철학을 찾아보도록 하죠. 얼음장 같은 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 한 무리의 고슴도치가 덜덜 떨며 추위를 이기기 위해 뭉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 몸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붙으면 서로를 찌르고 말죠. 다치지 않기 위해 멀리 떨어지면 부둥켜 안으며 얻었던 온기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가까우면 다치고 멀면 춥고 어쩔 수 없이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던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19세기의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유명인사로 만들어준 에세이 소품과 부록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외로움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언뜻 들으면 적당한 거리 찾기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쇼펜하우어 본인은 그런 의도로 이 유화를 지었던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들이 찾아낸 적당한 거리 찾기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행동인지 물었던 철학자입니다. 그럼 뭐가 제대로 된 행동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쇼펜하우어보다 조금 뒤에 태어나 활동했고 비슷한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친 다른 두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독실한 신학자였던 쇠렌 키르케고르는 모든 인간이 결국에는 개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던 19세기 말은 헤겔이라는 걸출한 철학자가 정립한 보편적인 철학관념이 지배적인 시대였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세상은 세상으로서 설명되고 개인은 세상의 흐름에 포함되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인 지식이지 주관적인 마음이 아닌 것이죠. 키르케고르는 헤겔의 철학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었습니다. 21세기로 넘어온 지금도 세상은 원래 그래 라든가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마주친 수많은 문제들을 단순히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말로 뭉개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합니다. 인간은 세계에 이미 짜여진 위대한 법칙에 속한 하나의 집단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개인입니다. 각자의 운명은 각자의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탐구한다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신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이러한 인간상을 신앞에선 단독자라고 부릅니다. 외로움은 필연적인 감정이고 이 감정은 곧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단지 외로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고독한 삶을 유연하게 떠안은 상태로 신과 독대하라고 말합니다. 키르케고르의 바로 뒷세대에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유사한 논지의 이야기를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재미있게도 평생을 기독교에 투신해 살았던 키르케고르와 달리 니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적 질서를 부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체의 인간은 짐승과 위대한 사람 사이에 머물러 있는 단계적 존재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의지를 신이니 악마니 하는 허울뿐인 우상에게 전부 떠맡기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군중을 혐오했습니다.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단에 속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동호회 그리고 스포츠 클럽이나 종교단체 같은 곳에 말이죠. 그러나 니체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란 기피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약한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 기꺼이 끌어안아야 하는 일종의 숙명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고독으로 괴로워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고독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왠지 이렇게만 들으면 니체가 넘어져서 우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는 못할 망정 당장 일어서라며 뺨을 때리는 못된 늙은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반쯤은 맞는 생각입니다. 니체는 절망 속에서 투쟁하는 철학자였습니다. 평생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끝내 정신마저 무너지고만 이 사람의 철학은 온통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롯이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어마어마한 의지 말이죠. 우리는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나은 사람을 보며 안도하거나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내일은 오늘보다 괜찮을 거라고 희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음 기회라는 게 없습니다. 니체는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인생을 향해 언제든지 다시 한번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면 괜찮습니다. 키르케고르와 니체에 따르면 그건 곧 우리가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거니까요. 다이는 지옥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쓴 희곡 자침방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자주 인용되지만 사르트르는 조금 다른 뜻으로 이 대사를 썼습니다. 사르트르의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지향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 자체로서
생각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의식의 본질은 무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을 아무런 목적 없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나는 그냥 존재합니다. 그러면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건 뭘까요? 그건 타인의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나는 성실하고 착한 나가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게으르고 못된 사람이라고 본다면 나는 게으르고 못된 나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는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시선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 또한 나의 시선으로 타인의 실존을 본질 속에 가두고 마니까요. 사르트르는 그런 관점에서 타인은 지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고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의 본질을 우리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짓게 됩니다. SNS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종종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유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실현해야 하는 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외로움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고독함으로써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는 자신이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할 실마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벌써 뭔가 찾으신 분도 있을 테고 판단을 보류하거나 실망하신 분도 있을 테죠. 우리가 외로운 게 우리 탓인가요? 저는 외롭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 언급한 철학자들보다 조금 더 현대에 가깝게 다가온 이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소외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빚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뜨거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쩌면 너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스타 팔로워 영명인 사바였습니다.